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는 세 가지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광야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왕정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광야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듣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침 받는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보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하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제 광야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죠. 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구약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평안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자, 이방 나라가 주위의 나라들이 침범을 해서 괴롭혔죠. 그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왕정 교회가 있는데, 이 왕정 교회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으로서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악한 왕이고 극악한 왕이고 이랬고요. 이제 이 유대 왕 중에서는 이제 몇 분이 이제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우리 가나안 교회와 이 왕정 교회라는, 쉽게 말하면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영이 강해서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지 못한 마음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거듭난 영으로 영이 강한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망했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새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있고, 신약에는 또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교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복음교회는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는 교회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이제 거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이제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5가지 유형의 교회를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한번 이제 영혼 몸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강야교회는 누가 지도자일까요? 누가 목사일까요? 모세겠죠. 그죠? 모세가 이제 이 광야교회의 목사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자, 어떤 성도들을 모았어요? 초신자들. 그죠? 초신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따라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어떡할지 네가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해놓고 나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자, 목사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을 베푸시죠.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린다 이겁니다. 바다를 가르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것은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기뻤죠. 춤을 추고 정말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고. 자, 그런데요, 이 광야 교회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먹을 것이 없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해서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따지고 보면은 옛날 우리 초창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그때는 참 우리나라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마룻바닥에서 아기를 얻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것들에 관심이 최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시고, 많은 교회를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율법들을 교육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 교회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요,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옷이 한 벌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신발도 한 켤레지만 닳지를 않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초신자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혼으로 신앙생활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만나만 주면은, 혼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른 것도 먹고 싶겠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자 하는 것이요, 육신의 음식도 음식이지만은요, 영의 음식을 먹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때 광야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으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즉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런 교회를 이 광야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자, 여러분, 교회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옛날에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왜 갔느냐 하면은요, 초코바이 하나 얻어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초코바이 주면서 뭐 했어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초코바이 하나 먹으려고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아이들 중에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역할을 한 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즉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목사 안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꾸며 봅시다.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어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자, 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산 것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기도 강을 지나야 돼요. 요단강이라는 강을 지나야 돼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요. 이때 당시 요단강은 이제 수확철이라서 물이 넘치는 뚝을 넘어서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대요. 자, 그러니까 걸어서 지나갈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서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받죠. 하나님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있죠.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최고 연장자죠. 그 외에는 다 40세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세대는 죽고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 교회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먼저 이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러면은 아마 육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강에 들어가면은 우리 빠져 죽습니다.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물이 넘치는 이곳을, 이 강을 지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스스럼 없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광야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은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지금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멈춰버렸죠. 그죠? 자, 멈춰버렸는데 이 홍해에서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걸었죠. 이 요단강에서도요, 이 강이 말랐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이, 여러분, 물이 멈춰서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첫째는 물이 흐르지 않고, 둘째는 그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은 사람이라면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자, 이 또한 세례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교회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느냐? 자,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영을 가졌다라는 것,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으로 사는 분들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살았어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옛 사람의 그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자, 거듭났는데도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거듭난 영을 누가 공격을 할까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하겠죠. 주변 나라들이요, 괴롭혀요. 그죠? 주변 나라들이 지금 거듭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괴롭혀요. 그것을 이제 이 악한 영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밖에 못해. 하나님 저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기도를 하니까 또 이분들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 주변 나라들이 침입했을 때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또 세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혼과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했느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왕정교회라는 거는 왕들이 정치하는 교회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개개인들이 자, 거듭난 영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로서 정말 왕임에도 권세가 있음에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혼적으로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왕정교회에 참 많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 가나안교회에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닌, 여러분, 이 가나안교회와 왕정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냥 거듭났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믿지만은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지만은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과 그리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쁜 몸을 가지고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간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교회 왕정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 구약에는 거듭난 분들이 없죠. 그죠? 거듭난 분들이 없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엘리사 보면은 많은 기적들도 행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를 의미할까요?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사시는 분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소수였죠. 소수의 분들이요,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분들의 기록이 이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이제 나오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행한 그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요, 진짜 거듭난 영으로서 이제 사시는 분들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능력
구약을 행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 드물죠. 그런데 왜냐하면은요, 구약에 이미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점점점 더해져 가는데요. 이제 광야교회, 가나안교회, 왕정교회.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수의 분들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주인된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이제 예언적 의미로 이제 주시고 계신 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뭐 비슷하죠. 그죠?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영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그냥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의 학습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받은 그 방식대로 그냥 예수님 믿지만은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의 교회에서 정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느냐.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말씀이 최고지. 말씀을 배우는 곳.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을 이제 예표한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교회, 왕정교회. 이분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우리들보다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사신 분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거듭난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또 틀리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퀴즈.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곳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셔요. 이미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집도 있죠. 성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과수원도 있죠. 밭도 있죠.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지금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은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공급되어 있다라는 것.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회의 유형을 가지고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약을 또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또 재미있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지 재미있는 관점으로 또 볼 수 있게끔 또 저희들에게 교회라는 이 유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